성경을 이렇게 읽고 있으면요, 성경에는 믿거나 말거나 항상 세 단계의 영적 수준이 흐르고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근데 언제 그게 보이냐 하면 내가 기름 부음의 단계, 영의 단계 올라갔을 때, 그때 그게 눈에 띄게 돼요. 그러기 전까지는 뭐 성경을 여러 번 읽고 있는데도 뭐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고 뭐 은혜가 되고 눈물도 나고 그러는데, 내 형편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 그건 이제 마귀의 꼬임이겠지만, 내 형편이 나를 그 지성소의 단계, 기름 부음 단계, 오늘 말하는 그 통달의 단계, 이걸 통달이라 그러거든. 영의 통달의 단계까지 가는 걸 막고 있어요. 내 형편이, 내 식구들이,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이 이걸 다 막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냥 하나밖에 없는 내 딸에게 그냥 올인 해가지고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 삼성 기업처럼 뭐 저렇게 기업이 커서 거기에 올인한다면 내가 이해가 되지만, 뭐 그런 큰 기업도 아닌데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올인해가지고 거기에 그냥 목숨 걸고 살고, 내 직장에 그냥 올인해가지고 내 직장이 뭐 사라지면 나도 사라지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올인해서 살고, 그것이 얼마나, 생각해 보면은 천국에 가서 보면 얼마나 후회될 일입니까, 사실 그게. 근데 우리는 그것이 이제 유혹의 도구가 되어가지고 우리를 막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런 것들 때문에, 자식 때문에, 돈 때문에, 직장 때문에, 집 한 채 때문에 이 성경이 안 보인다고요. 가려져 있는 거죠. 아무에게나 성경이 보이는 건 아니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들이 갑자기 뭐 교통사고나 갑자기 어떤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거나 갑자기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가서 후회할 때는 굉장히 늦은 거죠. 그래, 이 성경 읽으면서 또 우리 교회에 보면 이렇게 뭐 서울이나 다른 데 살다가 일로 이사 오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뭐 반강제적으로 타의에 의해서 이사를 왔던, 어떤 사정이 있어서 여기에 있던,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여기는 다른 교회와 달리 영적인 훈련을 통과하고 방언 훈련을 통과해서 지성소의 단계, 3단계의 단계 올라가 있지 않으면 못 견디는, 여기서 견디고 있는 거는 좀 이상한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딜 수가 없어요. 기름 부음이 굉장히 활성화돼.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안수를 해보면 3단계 사람들이 있어요. 수백 번 안수를 받아도 1단계 그냥 성막들 단계에 있으니까 제 기름 부음이 강하게 안 들어가는 그런 분도 있고, 또 그다음에 성소의 단계에 들어가가지고 안수할 때 어느 정도 이렇게 교리가 됐다 안 됐다는 분도 있는데, 이 3단계에 들어가 있는 이 지성소의 단계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보면은 그냥 안수하면 그냥 영역이 그게 쑥 빠져나가고, 또 그가 그것 때문에 막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또 목사님 오늘도 천국에 와서 신령한 걸 체험하고 왔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 3단계 사람도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 비전이 확실해야 돼. 나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내 비전은 뭐야? 내 비전은 뭐 속된 말로 소뚜껑 운전수로 내 인생 끝나는 거야? 나 소뚜껑 운전수로, 나 여자로 태어났으니까 소뚜껑이나 운전하다가, 소뚜껑 운전수라는 말은 정말 몇십 년 만에 처음 들어보네. 그렇게 3단계 단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은 그 다음부터 이 직장이다, 뭐 돈이다, 집이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다, 이걸 다 초월해버려, 이상하게. 아니, 그렇게 초월 못하던 사람이, 그리고 주님의 손에 있는 거에 탐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에 이걸 읽다가 이거는 3단계네, 3단계 구절만 고르셔야 돼. 그 단계가 옵니다. 지금은 안 되겠지만, 안수하면 그냥 기름이 확 들어온 단계 가면은, 성경 읽으면 그냥 3단계네, 주님의 얼굴만 구하라 그랬네, 주님이 가지고 있는 다른 능력들이나 주님 손에 있는 물질을 구하지 말라, 그걸 기도하지 말라 그랬네, 주님의 얼굴만 기도하라 그랬네. 말씀에 읽는데 영적으로 막 읽는 단계에 들어가가지고 꾸준히 묵상하는 단계에 들어가고, 늘 성령과 동행하기 때문에, 야, 내가 왜 그 옛날에 담배 한 대 더 피는 것에 목숨 걸었지? 내가 왜 맨날
술 먹고 와가지고 집에서 열심히 밥하고 있는 부인 집사님의 마음을 내가 왜 아프게 했지? 지금은 이해 못하지만 그 영예 단계 들어가면 거기 목숨 걸고 예배 오는 것보다 쉬는 것, TV 보는 것, 컴퓨터에 앉아 있는 것, 그런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때가 너무 부끄럽게 생각이 들면서 이제는 남은 인생은 이제는 내가 추수감사절이니까 진정한 감사의 삶으로 내 삶을 드리리라. 성령과 나는 동행합니다. 그때 이제 찬양할 때 여러분들 3단계로 느끼셔야 돼요. 지금 유기 찬양하고 있구나, 혼이 찬양하구나, 지금 저 인도자가 지금 영의 단계로 나를 집어넣으면서 보혈의 찬양으로 지금 인도되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 찬양의 단계 완전히 보혈의, 그 다음에 이제 방언으로 막 작곡하면서 하는 찬양까지 들어가면 너무너무 좋죠.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좀 포기해야 될 걸 포기해야 되고 대가를 좀 치러야 돼요. 그러라고 우리를 세종으로 인도하시고 여기서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또 어느 때가 되면 또 갑자기 회사가 옮겨져 가지고 더 이상 교회를 못 나오게 되는 때도 또 옵니다. 뭐 오질 않길 바라지만은 난 그렇게 봐요. 이 사람이 여기서 방언 훈련, 방언 통변 훈련, 예언 훈련이 이제 끝났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또 부르시는구나. 섭섭하지만 어떻게 해요? 내 사명을 다한 걸. 그래서 시편 27편 8절에 또 넘어가서 보면 시편 27편 8절에서 그래서 이 영적인 단계들은 내가 지금 뭘 구해야 되지?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이 3단계 영의 단계 이제 돌파하는 단계고 형통의 단계, 그것이 통달의 단계. 통달은 영적 언어입니다. 통달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달했다, 뭘 통달했다 할 때 그게 뭐 보통 되는 거예요. 엄청난 천재가 그걸 통달하듯이 우리의 기독교 용어로 통달하시느니라. 이것은 뭐냐면 완전히 성부, 성자, 성령이 완전히 조화롭게 되면서 성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계획의 단계를 지나서 성부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의 나를 위하여 그가 죽으시고 나를 위해 피 뿌리시는 피 뿌림의 단계를 지내서 성자의 통달의, 성령의 통달의 단계까지 들어가면은 성령이 완전히 나와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성부, 성자, 성령의 모든 하실 일을 깨닫게 하시고 남은 인생 주를 위해 선교와 전도로 내 인생을, 누가 뭐라 그래도 내 인생을 완전히 바쳐서 주를 위해서 살게 하는 그 성경을 완전히 사명자로 깨달아서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통달의 단계까지 간다는 거죠. 그때 되면은 더 이상 주님의 손에 있는 걸 요구하지 않고 얼굴을 찾게 되는 거죠.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오늘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때 하나님이 볼 때는 내가 너를 선택한 이유는 너를 통해서 영광 받기 위해서 선택했다. 뭐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작고 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가 지금 영광 돌리고 있는가 말이야. 할렐루야. 어떤 큰 문제가 생기거나 큰 기도 제목이 있으면요, 어떻게 하면 내 본연의 위치로 돌아올까? 하나님 통달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은 뭐예요? 그저 한 영혼이라도 천국에 이르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니까 빨리 전도자가 돼야 되고, 선교사, 우리 누나가 머리에 전두엽에 혹이 있어서 결혼한 후에 불임증에 걸려서 아기를 못 낳을 때 말이야, 가만히 있었으면 미국 의사가 그러는데, 미국 의사니까 뭐 믿을만 하잖아요. 미국 의사가 진찰하더니 곧 눈이 멀게 되고 그 다음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 병이니까, 혹이 점점 커지고 있으니까 빨리 수술 받으라 그랬다 그러잖아요. 보통 이 목사가 한번 간증하면 100번까지는 봐줘야 돼. 100번까지는. 근데 뭐 지금 한 10대번밖에 안 했어. 그러잖아요. 미국에서 얼마나 의술이 좋은 나라입니까? 미국에서 의사가 수술 받으려는데 나 같으면 받겠다. 그냥 수술 받겠다. 수술 안 받고 아프리카로 떠났더니,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영광 돌리고 부부가 아프리카로 떠났더니, 물론 불임증에 있던 사람이 애를 많이 낳을 수는 없었겠죠. 주여 이주열 선교사 하나 낳습니다마는 혹도 사라지고,
예. 지금도 그냥 이제 은퇴 나이니까 농장에서 그냥 대추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혹시 이번에 대추 신청하신 분들이 있으면 제가 한 봉지씩, 한 봉지 10불이니까 10불, 10불이니까 20불,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10불이면 지금 한 14,000원 올라갔네. 확실히 기억이 안 나네. 10불인가 20불인가 얼마였더라. 예? 근데 하여튼 대추 농사 짓고 있는데 하여튼 아픈 데가 없으니 얼마나 감사해.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난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아파본 적이 없고, 물론 아팠으면 내가 남동생이니까 권 목사 나 어디 아파 기도해줘 이렇게 문자가 왔을 텐데 한 번도 나에게 그런 문자가 온 적이 없어요. 자, 우리들의 목표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목표를 확실하게 정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생애, 내가 비록 가진 건 없지만, 내가 집 한 채도 없지만, 나에게는 아픔만 있지만 병밖에 없지만, 그러나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겠지, 오직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순간순간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주님과 동행하고 말이죠. 그런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됐다, 이제 내가 너에게 영광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과거에는 몰랐는데 1단계, 2단계, 성막들 단계, 성소 단계에서 머무를 때는 죄와 내가 구분이 안 되기, 죄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거야. 죄는 뭐 하나님 앞에 내가 성경을 더 많이 읽고 기도를 더 많이 하고 내가 드라마 보고 TV에 빠져 있는 것보다 이 집회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것이 집회나 예배가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괜찮겠죠. 근데 그것보다 뭐 쉬는 게 더 중요하고 뭐 그런 분이 있다면, 그런 분이 없겠지만, 죄를 짓는 것을 중요히 생각하고 친구 만나는 것이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중요하겠어요. 그게 죄지 뭐가 죄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고린도 후서 1장 7절에서 이제 지성소의 단계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세요. 모든 이 세상의 것에서,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이 모든 세상의 것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오늘 깨끗하게 될지어다. 내가 깨끗해지지 않으면 그 3단계 통달의 단계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 있는 곳에 임할 수 없듯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는 내가 세상과 결탁되어 있고 죄에 물들어 있으면 나에게 임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뭐 몸이 아프고 뭐 별의별 문제가 있어도 계속 그 문제는 지속되고 있는 거야. 왜?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할 수 없어. 왜? 내가 세상을 더 좋아하거든. 세상에 있는 게 더 좋거든.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임할 수 없으니까 역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온갖 더러운 것에서 그러는 거. 고린도후서 7장 1절. 여러분들은 약속을 가졌기 때문에 언약을 가진 자들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룰지어다.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거룩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 볼 수 없느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네 속에 성령의 영이 계시냐? 안 계시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그랬거든.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를 말하는 거거든. 근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아직 묶여 있으면서 난 천국까지, 그건 위대한 착각이라니까. 하나님이 내 착각을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룰지어다. 그 다음에 육의 문제, 영의 문제,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 깨끗하게 하는 사람 오늘 3단계 들어가겠습니다. 대부분 우리 교회는 3단계 들어가 있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기도할 때도 보면 얼마나 강력하게 방언으로 찬양하면서 기도에 들어가는지 너무 좋은 것 같아. 야,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로 방언으로 막 싸우는 교회에 누가 오더라도 그분이 그냥 오자마자 은혜를 받고 그 식구들이 다 은사자로 변화되고 그런 걸 볼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옆에 있는 손 한번 잡아봐. 정말 잘하셨습니다. 시작. 정말 잘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걸로 끝나지 말고 껴안아 봐봐. 사랑합니다. 한번 껴안아 봐. 사랑합니다. 세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거죠. 예. 그런 거죠.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하늘문이 열려, 이번 주에 하늘문이 열린 공부 많이 했잖아요. 하늘문이 열려서 이 사람은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야.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게 최고의 복이라고. 그런 음성이 안 들리니까, 하늘의 음성이 안 들리니까 바보같이 딴 것에 매여가지고 세상 일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 근데 그 음성이 들리는 사람이 여기 있다면 세상 일이 뭐 즐겁겠어요? 오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음성이, 나를 치유하신다는 음성이야. 이것 말고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3단계 보면은 찬양과 경배의 단계도 1단계, 2단계, 3단계. 말씀을 읽을 때도 말씀을 쪼개면서 3단계의 말씀을 골라내는, 지성소의 단계 말씀만 골라내는 단계. 기도에도 그냥 육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단계가 아니라 영으로 기도하는 단계. 예. 지성소에 머무는 단계. 할렐루야. 그 단계가 아까 읽어드린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그 세 번째 단계, 영의 단계가 뭐냐면 통달의 단계. 통달하시느니라. 고전 2장 10절에 통달의 단계. 통달의 단계 들어갈지어다. 영성의 마지막 단계. 영이 완전히 활성화된 단계. 내가 이 세상의 문제와 확 얽매여 있으면 영이 활성화가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때로는 근심하고 답답하고 일이 잘 안 풀리고 뭐 아프니 많이 맨날 그러고 거기를 못 벗어난다고요. 근데 음성도 통달의 단계에서 음성을 들을 때는 주님과 동행하는 단계. 근데 그런 사람은 보면은 비전이 확실해.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 것이고 내 인생의 목표는 무엇을 하실 것이고 비전이 확실해. 그래서 이 영이 여러분과 영과의 벽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걸 보는데, 이 기도할 때 또 옆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하잖아요. 그럴 때 이 영이 확 풀어져야 돼요. 영이 풀려질지어다. 영이 풀려지는 그 사건을 빨리 만나야 돼요. 더 시간 지나면 안 돼. 좀 자유해져야 돼. 그 집 한 채에 좀 놓으시고, 돈 얼마 가지고 있지 않은 거 좀 그냥 초월하고. 우리가 중요한 건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해?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이 중요한 건 통달의 영이 내려와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를 주시고 예언을 주시고 음성을 주시고.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경제를 이렇게 어렵게 하셨겠어요? 한번 생각 해보세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이 몹쓸 질병을 왜 내 몸에 주셨겠냐고. 내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나를 너무 사랑하시잖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때 영이 활성화될지어다. 은사가 풀려질지어다. 모든 은사들이 더 많아질지어다. 그게 내 인생에 살아가는 마지막 단계, 통달의 단계. 꼭 우리들이 나이가 60 넘어서 은퇴한 다음에 통달의 단계 들어가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건 너무 늦어요. 왜냐하면 내 혼과 육이 조금 젊었을 때 영이 통달의 단계에 들어가야 이게 많이 활성화되고 사역으로 이어지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뭐 은퇴하고 연금 받기 시작하면 이제 나도 주일 열심히 하려고요, 선교하려고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제가 명단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꿈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무 늦어요. 영이 혼하고 육하고 이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막 무릎도 아프고 잘 걷지도 못하는 나이가 90이 됐는데, 나 90년 동안 내 마음대로 그냥 술 담배 다 하고 살았으니 이제 목사님 나 통달 단계 한번 들어가고 싶어. 그러면 내가 통달로 안 들리고 통닭으로 들린다 그게. 통달은 무슨 90이 돼서 무슨 통달이냐고. 그렇잖아요. 그럼 빨리 90 안 되신 분들은 통달 들어갈지어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모든 은사들이 풀려질지어다.
할렐루야. 예배를 이렇게 내가 다른 교회 예배를 많이 다녀보잖아요. 많이 다녀보고 또 거기 가서 집회하려고 그 교회, 또 제가 또 목회자 세미나를 하다 보니까 컨설팅 해달라 그러면 이게 전주에는 어떤 교회 갔더니 그 목사님이 자기 예배를 컨설팅 해달라 그래서 가만 들어보니까 좀 교인들이 좀 식상할 얘기를 자꾸 반복하시더라고. 그런 거 보면 참 세종온누리교회는 참 재미있는 교회 같아. 반복하는 게 없잖아. 주야. 그래서 내가 목사님에게 정중하게 말했지. 목사님, 교인들 제가 좀 의견을 들었는데 좀 이런 부분이 좀 식상하답니다. 그 외에도 그 목사님은요, 전주의 그 목사님은 계속 나한테 문자 오면서, 제가 거의 부흥회를 한 전주 평화동에 있는 모 교회인데 한 3번 정도 부흥회 인도한 것 같은데 계속 나에게 문자 오고, 목사님 유튜브 잘 봤습니다. 그런데 전주도 전라도 지방이 이 숫자가 늘지 않고 폐교가 자꾸 생기고 젊은 사람들이 다 서울로 나가고 이러니까 전주도 인구가 자꾸 줄어요. 그리고 아파트가 처음에 질 때 3억으로 진 아파트, 왜 전 지역에 신도시 생겨가지고 크게 지었잖아. 아파트들이 안 나가가지고 저기 경상북도 경산 쪽인가 거기서 아파트 단지를 지었는데 아파트가 한 채 2천만 원 됐어요. 그래도 안 나가. 막 그냥 도시가 텅텅 비고 있어요. 외곽들 경상북도 쪽도 그렇고 다 그러는데, 이제는 집이 안 나가든 나가든 이제 우리는 포기합시다. 오늘은 그냥 영계에 들어갑시다. 기도하다 다 영적인 세계에 들어갑시다. 예배를 이렇게 그 교회들 가서 보면은 3단계로 나눠진 것 같아. 그냥 육적으로 막 예배드리고 그런 예배도 있고, 막 설교가 또 은혜돼가지고 눈물도 흘리고 막 그러면서 가는 좀 혼적인 예배도 있고. 근데 서울 쪽에서 영적인 예배 많이 드리던 분들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막 주일날 아침인데도 막 2시간, 3시간 설교하고, 막 주일날 아침인데도 귀신 쫓고 막 방언기도 시키는 그런 교회, 연세중앙교회를 비롯한 그런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세종에 이사 와서 주로 우리 교회를 찾는데, 최모 씨라고까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최모 씨인데 최혜옥이라고까지는 얘기 안 할게요. 근데 저분이 연세중앙교회 다녔는데 우리 교회가 더 낫다 그러네. 더 세다 그러네. 석전보다 우건이가 더 낫다 그러네. 이제 석전 목사님이 이제는 몸이 아파서 누웠으니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눕기 전에는 얘기하면 안 돼. 왜냐면 또 전화해도 나 욕하면 어떡해. 욕 잘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근데 서울에 박보영 목사님 목회하는 다락방 교회라든지 또 그 외에 몇몇 교회가 있어요. 영성을 추구하는 교회들이 몇몇 교회가 있는데 거기 다니던 분들이 우리에게 많이 와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그런 분들에게 박수로 환영합니다. 참 설교하다 별걸 다 하고 앉아있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사명은 그런 분들이 와 있기 때문에 영적인 걸 계속 얘기하면서 3단계 예배, 성막들 성소 예배가 아니라 지성소 예배, 지성소에 가니까 내 죄가 속죄가 되어지고, 그리고 속죄소 뚜껑 위에, 법궤 뚜껑 위에 있는 속죄소의 보좌에, 그 보좌 의자가 있는, 보좌 의자입니다. 그 의자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데 거기서 환한 빛이 나오는 걸 체험하는 지성소 예배. 오늘 지성소 예배 속에 여러분 들어갑니다. 지성소 예배가 열릴지어다. 그때는 뭐냐?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예배. 대면 예배.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지어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나 모세 형 아론도 하나님과 대면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모세 식구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때로는 저들에게 직접 대면하면 죽어버리니까, 사랑하니까 대면 안 하신 거지. 죽을까봐 안 죽이려고. 괜히 그냥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대면만 하려고 그러면 죽는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대면 안 하니까 저들에게는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환상으로, 때로는 모세에게 한 말을 전달하라 그러고 그렇게 했다고.
근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어요. 모세는 마주 보면, 대면이 뭐냐 하면요, 다른 뜻으로 보면 눈과 눈을 마주 봤다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눈을 쳐다봅니까? 그 눈에서 나오는 레이저 광선 빛 때문에 그냥 내 눈 멀어가지고 그냥 즉사해 버릴 텐데, 근데 모세는 즉사해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눈을 쳐다보면서 얘기한 그런 사람이 또 있을까? 와, 대단하죠. 자, 출애굽기 33장 8절 볼게요. 출 33, 8. 자, 그래서 시작.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9절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10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11절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모세처럼 대면하는 단계는 지성소의 단계. 여호수아는 대면은 못했지만 모세는 성막을 떠났는데 여호수아는 거기를 뜰 수가 없어. 하나님을 못 봤지만 뜰 수가 없어서 그 밑에 남아서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던 신령한 여호수아, 그도 대면 못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 형제들 아론이라든지 미리암 형제들 대면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를 따라와서 골짜기에서 대기했던 70장로 대면 못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집에서 떠나지 마. 집은 장막이라고 그러고 성막은 회막이라고 그러거든요. 장막을 떠나지 마. 장막에 머물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대면 못했습니다. 왜? 그들은 다 집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 우리는 지금 대면하러 왔는데 여기서 오늘 대면하고 가야 돼요. 여기 안 하고 집에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것은 장막에 머문 사람들, 일반 백성들. 근데 오다가 갑자기 차 사고 나서 중간에서 차고 치고 있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뭡니까? 그 사람들은 중간에 오다가 70장로나 여호수아나 미리암이나 아론 수준에 있는 사람. 그러나 여러분들은 왔으니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만날지어다. 최고의 복이요, 최고의 복. 그게 최고의 복처럼 느끼셔야 돼. 총가 가지고 후회 없는 사람들. 앞으로 여러분들의 생애는 하나님이 열어주시기 때문에 형통할지어다. 그게 뭐냐? 우리는 예배를 드려도 앞으로 어느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어느 장소에 가 있고 집에서 가정재단 쌓고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더라도 하나님이 임하시는 예배를 추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예배 들어갈지어다. 하나님 임하시는 예배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임하소서, 임하소서, 여기 임하소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예배 함께 해주옵소서. 근데 그럴 때 구름이 쫙 깔리는 걸 봤어요. 구름 기둥이 내려서 회막문에 선 걸 봤는데, 구름 기둥처럼 내려오면서 이 백성들하고 모세 사이를 싹 막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구름인지 청명한 하늘같이 펼쳐졌어. 야,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구름이 있을까? 저는 이 지구가 참 아름다운데요, 그런데 매일같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줘. 구름으로. 딴 건 다 똑같은데요, 요즘 이제 단풍 때문에 또 다른 풍경화가 나오고 있지만 이 아름다운 풍경 보면, 난 구름을 보면 야, 오늘 구름은 어떻게 하나님이 저걸 또 그리고 지나가셨냐.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또 우리나라 구름은 이제 물이 습기가 많은 나라의 구름인데, 또 LA는 습기가 하나도 없으니까 구름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가 가끔 떠오르는, 비 오는 구름이 아니라 그냥 마른 구름이 또 뜰 때, 그때 또 구름이 아름답다든지, 또 유럽에 가면 또 이태리 쪽에서 산에 걸쳐진 구름을 볼 때는 또 아름답고, 야, 구름이. 근데 그 아름다운 구름을 생각하면서, 그래,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할 때 하나님이 구름을 보내셨는데, 와, 그 구름을 봤던 그 백성들. 근데 이스라엘 가가지고 아니면 아라비아 광야 가서 이렇게 보면요, 그 구름이 뜨잖아.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이 구름은 2000년 전, 4000년 전에 있었던 그 구름과 같은 구름이잖아요. 할렐루야. 좀 감격해 주라 좀. 아버지. 아니, 그래서 나는 철썩철썩거리면서 파도가 밀려갔다 밀려갔다 하면서
그걸 갈릴리 바닷가에 가면 갈릴리 바닷가로 왜 거닐잖아. 의심 많던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걸어가면서 베드로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장소를 우리가 그대로 가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만났던 그 바람, 그 파도를 내가 만나는구나. 이 파도가 그대로 있구나.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채취를 느끼게 된다니까. 그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을 때, 하나님의 얼굴은 영광이거든. 영광. 그 영광을 만났는데 모세는 거기서 즉사하지 아니하고 지성소를 체험하고, 그게 뭐냐? 여러분처럼 늘 성공한 예배자들, 가장 깊은 영역 속에 들어가기를 사모하는 자들, 여러분 오늘도 기름 부음이 강할지어다, 통달의 영이 임할지어다, 지혜와 계시가 오늘 밤에 특별하게 임할지어다, 계시록에 나오는 여호와 일곱 영이 임할지어다. 계시록 1장 20절에 가서 보니까요, 계시록 1장 20절에서 그런 영이 갑자기 임하면서, 그러면서 일곱 촛대 일곱 영이 임하는데, 일곱 통달의 영은요 일곱 가지 색깔로 쫙 임하게 해서, 무지개 색깔처럼 일곱 가지 색깔로 임하는데,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면서 우리들에게 부어지는데 굉장히 다양한 은사로서 우리들에게 부어져요. 그래서 그 영이 부어질 때 과거에 몰랐던 이게 진리고 이게 진리가 아니구나, 그걸 나눌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은사 속에 생기고, 여러분들은 추수 때가 되면 천사와 함께 알곡과 가라지를 추수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알곡과 쭉정이를 볼 수 있는, 이 사람은 쭉정이 영이구나, 알곡 영이구나 판단할 수 있는 영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것은 빛이구나 어둠이구나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생기고, 들림받을 자와 들림받을지 못할 신앙을, 왜냐하면 내가 들림받지 못하는 신앙일 때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가 안 보이는 거라고, 섞여 있다고. 그 3단계 신앙에 안 들어갔을 때는 이 영이 3단계로 구분하는 영적인 성경이라는 게 안 보인다고. 어떤 설교가 영적인 설교고 어떤 설교가 육적인 설교인지 도저히 구분이 안 된다고. 근데 내가 영의 단계에 들어가 보면, 그 다음엔 내 영이 비록 집사님 몇 개 안 되는 평신도 영이지만 그 영적인 단계를 체험한 다음에는 성경이 영적으로 보이니까 똑같은 구절인데 6이었을 때는 육적인 단어로 보였고, 똑같은 구절인데 혼의 단계에서는 혼적인 단어로 보였는데, 이제 영의 단계에 들어가 보니까 와, 이거는 이 땅의 얘기가 아니라 천국에서의 얘기네, 천국에서 상급의 얘기네. 그런 막 감동이 오면서 막 성경 읽으면서 막 진동이 오고,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내 아랫배가 꿈틀꿈틀 거리는 게 막 느껴지는 게, 영적으로 먹으면 아랫배가 막 꿈틀꿈틀 거리고, 혼적으로 먹으면 가슴이 막 울리고, 근데 육적으로 먹으면은 그냥 감동 없이 그냥 눈으로 읽고 그다음에 금방 잊어버리고, 듣고 잊어버리는 자니 그러잖아요. 듣고 잊어버리는 자니.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3절에서 보면은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 나타나면서 다 드러나게 하시고, 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오늘 창조를 일으킬지어다. 우리가 살면서 창조를 일으켜야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창조를 일으키려 그러면은 혼적인 말씀, 육적인 말씀으로 먹어가지고는 아무 창조의 능력이 안 나타나거든. 그러니까 형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말씀이죠. 오늘 여러분 말씀을 먹으면서 형통으로 이어지는 말씀이 될지어다. 창조의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그 말씀이 내 영속에 가득가득 채워져야 돼. 할렐루야, 가득가득. 근데 이제 가득가득 채워져야 되는데, 목사님 왜 저는 교회를 10년 다녔는데도 제가 계속 세상에 죄가 좋고, 세상에 TV, 핸드폰 이게 좋고, 세상에 돈 투자하려고 돌아다니는 거 왜 그것이 그렇게 예배 시간보다 더 중요하고, 나는 왜 이럴까요? 왜 나는 올인하지 못할까 했더니 그 영을 보니까 그 영의 모양이 이렇게 항아리처럼 생겼는데, 근데 어떤 영에게는 예수님이
그 영에게 물을 다 부어가지고 포도주로 바꾸는 그런 역사가 가나오니 잔치. 신랑은 누굽니까? 예수. 가나오니 잔치의 주인공은 예수 신랑. 그래서 여섯 항아리에 물을 채우니까 포도주로 변하는 성령의 사람. 근데 이 사람 이렇게 영을 보니까 밑바닥에 뚫려 있어. 자그마한 어떤 흠이 있어가지고 물이 막 새고 있어. 그런데 아무리 영적인 말씀을 많이 들어도 계속 새니까 조금 이따 되면 또 비어 있는 거라. 근데 거기에다가 영적인 생수를 또 부어. 근데 그렇게 안 되던 사람이 그 금이가 있어가지고 혹은 작은 구멍이 나 있어가지고 물이 자꾸 빠져나가요. 그 사람이 뭘 했냐 하니까 막 기도하면서 보혈의 피를 뿌렸다고. 보혈의 피. 예수 피를 계속 뿌리는 게 예수 피가 뭔가 이렇게 봤더니 그 밑바닥에 있는 흠을 메꾸는 피더라고 그게. 그때 내가 예수 피의 능력이 이런 것이구나.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 손 한번 잡아. 예수 피의 능력이 들어갈지어다. 시작. 예수 피의 능력이 들어갈지어다. 할렐루야. 그게 예수 피의 능력이더라고. 예수 피의 능력이 확 뿌려지니까 그 항아리의 바닥이 금이 간 게 메꿔지더라고. 영의 말씀이 들어갈지어다. 여러분 영의 설교할 때는 영으로 먹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영의 세계에 안 들어가 가지고 육과 혼으로 남아 있는 사람은 영의 세계가 안 들리는 거죠. 귀가 영의 귀가 세 개거든. 영의 귀, 육의 귀, 혼의 귀. 영의 귀가 막혀 있으니까 이게 안 들리는. 근데 보혈의 능력은요 정말 계속 예수 피를 뿌리면요 자꾸 빠져나가는 생수를 막는 역사가 있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 영적 예배를 계속 드려야 되고 영적 설교 계속 듣고 영적 말씀을 계속 읽어야 돼. 그 말씀으로 훈련받고 성장하고. 근데 내가 오늘 왜 아프지? 왜 공허하지? 왜 메마르지? 왜 근심되지? 왜 자녀가 걱정되지? 이런단 말이야. 근데 오늘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여러분들이 영의 세계에 확실히 들어와서 기도하면, 비록 설교가 좀 길어서 기도 시간이 좀 짧아져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짧게라도 확 기도하면 내일 수능 오는 아이들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정말 제가 제 딸을 대학 보내면서 그걸 기적을 내가 체험했다니까. 왜냐하면 힘들었거든 대학 가기가. 뭐 자세한 얘기 안 하겠어요. 이 교회 나와서 이걸 듣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를 내가 안 하겠습니다. 성실했었어. 왜 그래? 시집 가야 되거든 지금. 시집 간 다음에 또 얘기해. 일단 가면 내가 또 적나라하게 얘기해 줄게. 일단. 하여튼 내가 돌기일보 직전이지. 정말 감사하지. 걔를 태우고 그냥 도담 고등학교 도착하면 여기 계신 모 권사님 딸이 거기 지각생에 서 있는 시간이야. 그럼 그 다음에 우리 단둘이 어쩌면 단짝이 돼가지고 항상 거기 서 있는지. 그러면 그걸로 끝나야지. 왜 우리 와이프는요 학부형 이름을 자기 이름을 넣지 나를 넣어놔가지고 지각 5점 감점입니다. 왜 나한테 뜨냐 그게. 그게 귀찮나 봐 와이프는. 네가 다 가져가라. 지각 5점 감점 네가 가져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수능 보는 분들 얼마나 힘들겠어. 갈대약이 없더라고. 원서 넣을 데가 없어. 근데 아빠 자소서 좀 써서. 그게 뭔데? 자수하는 거야? 너 공부 안 했다는 거 자수하는 거야? 그게 뭐야 자수서야? 그랬더니 자소서라는 게 있대. 뭐냐? 그랬더니 하여튼 써보래. 그래서 뭐 때문에 자수. 그래가지고 샀지 뭐. 저는 이 대학에 기필코 이 영문학과에 기필코 들어가서 이 학교에 저는 교수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거짓말했지 뭐 어떻게. 그래가지고 이 학교를 지금 나라에서 1년에 20억씩 대학마다 주고 있는 그 돈을 타내가지고 이 교회 영문학과 기숙사를 더 지어가지고 외국의 아이들을 유치할 것이고 막 말도 안 되는 얘기들 그냥 막 써가지고 네 군데 다 동일하게 다 붙었잖아. 네 군데 붙었잖아. 나한테 자소서 써달라 그러지만 난 자수합니다.
예, 그런 거 나한테 주혜종한테 그런 거 부탁하지 마세요. 예? 주혜종은 영적인 사람이지 그런 거 써주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국제학과를 나오니까 그 영어로 레주미라 그러는데 이력이 괜찮다. 레주미가 괜찮더라고. 이력이 국제학과 출신이야. 그래도 4년제 대학교 국립대학교 국제학과를 졸업했다니까. 국립대학교 출신이에요,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지금. 그러더니 엊그제는 아빠 저 미국에 있는 주립대학교 대학원 코스 좀 자기가 또 들어가고 공부를 하고 싶은가 봐. 내 속으로 야 공부 고등학교 때 좀 많지. 이제 20대 후반 돼가지고 이제 눈이 떠가지고 너무너무 공부가 하고 싶다는 거야 지금. 예. 근데 너무 감사하죠. 예. 너무 감사해. 근데 그거 보면서 아 우리 교인들에게 희망을 주시는구나. 예. 중고등학교 때 6년 동안 공부할 필요가 없어. 자소서 한 장이면 되더라고. 자소서. 근데 우리 딸이 저를 닮아가지고 머리가 천재인가 봐. 예, 천재인가 봐. 대학 가가지고 잘 공부 잘하고 거기는 이제 국제학과이기 때문에 영어로 이제 수업을 하는 거거든요. 한국말로 수업은 영어 수업이거든. 그 수학도 전부 영어. 여러분 수학에 쓰는 용어들이 한국말하고 달라요. 그래서 영어로 여러분 수학 강의 안 들어봤잖아. 영어로 수학 강의 들으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영어를 다시 해야 돼.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거기서 수학 강의를 영어로 하니까 이제는 얘도 이제 수학을 영어로 이제 할 수 있는 능력을 받고, 왜냐하면 대학에서 4년 동안 영어로 수학을 배웠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근데 그게 한계 있어. 고등학교 2학년 때 너무너무 5점 감점이 매일매일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1,000번째를 했잖아. 매번 10,000원씩 넣어가지고 1,000번 매번 10,000원씩 넣어가지고 1,000번을 완성하니까 자수서가 통과되더라. 여러분들도 그냥 내일 수능 보는 학생들을 위해서 좀 1,000번째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정성을. 딸 1,000번째 끝났고 지금은 또 며느리 위해서 1,000번째 지금 하는 중인데 우리 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 못했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 중학교 2학년 때 학교를 저기 인천에 있는 대안학교를 가서 3학년까지 졸업하고 또 고등학교 또 거기도 대안학교 또 3학년 한 5년을 갔다 대안학교를 다닌 거죠. 검정고시는 왜 또 주일날 아침에 예배 검정고시를 보냐? 그 내가 또 검정고시 볼 때마다 내가 픽업을 가가지고 야 빨리빨리 내려놔 지금 얘 설교하러 가야 돼. 또 설교하러 가고 또 검정고시 한 번에 치르지 않고 한 번은 국어 보고 한 번은 수학 보고 검정고시가 그런가 봐. 검정고시 한 번 보는데 몇 번을 보는 거야 이게 검정고시를. 그래가지고 이제 또 한동대 떨어지고 못 떨어지고 그러다 잘 떨어졌지. 그래서 신학교 간 거 아니야. 할렐루야. 우리에겐 침신이 옆에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또 얼마나 또 훌륭하게 목회를 잘하는지. 부목사들이 여러 명 있는데 우리 아들이 제일 잘하는 것 같아. 설교도 제일 잘하고 찬양도 제일 잘하고 지휘도 하거든. 지휘도 제일 잘하고. 목사님이 너무 신임을 하는가 봐. 그래서 우리 교회 오라 그랬더니 목사님이 안 놔줘서 못 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면은 다 애들이요 25은 넘어야 공부하더라고. 참고로 하세요 그냥. 중고등학교 때부터 펜 잡고 공부하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하나님이 쓰실 애들이야. 다시 학교 가야 돼 걔네들은. 중고등학교 때 공부할 정도로 똑똑하고 그렇게 철이 든 애들이 있으면 대단한 거야 진짜. 그래도 우리 저 집사님 아들 갑자기 이름이 떠오르지 않아. 집사님 아들 동민이, 이동민이는 그래도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해야죠. 항상 동민아 영어변에 몇 점이야? 수학 내가 항상 물어보거든. 왜냐면 걔가 축구 나오니까 만나면 몇 점? 목사님 이번에 수학 하나 틀렸어요. 뭐 영어 100점이에요. 근데 엄마가 수학학원 두란노 수학학원 원장이다 보니까 수학을 엄청 가르쳤나 봐. 수학은 무조건 얘가 이제 만점 맞고 그러더니 결국은 연대 지금 다니고 있는데, 근데 하여튼 우리 학생들이 다 좋은 데 갔으면 좋겠습니다.
공부 잘하시지만 25살까지는 포기하시고 25살부터 공부를 얘가 하리라. 아유, 왜 이렇게 얼굴이 환해졌어? 얼굴이 왜 이렇게 환해졌어요? 주여, 너무 환해진 것 같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거기 25이 아니라 35살부터 공부할지어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자, 이 밑에 바닥에 보니까 거기가 안 좋더라고. 예수 피를 막 발라서 고쳐야 돼. 예수 피 깨끗해질지어다. 그 다음에 예수 피를 말면 그거를 메꿔버리니까, 공간을 메꾸니까 그 다음에 생수가 채워지고, 말씀이 채워지고, 기름 부음이 채워지고, 비전이 채워지고, 통달할지어다. 통달의 역사가 나타나고, 말씀이 차고 넘치니까 항아리라고 하는 완전한 형체가 완성이 되더라고요. 형체가. 오늘 영들이, 심령이 변화되어 가지고 완전히 영적인 사람이 되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혼이 새롭게 되어지고, 혼이 새롭게 된 사람은 몸까지 새롭게 될 때 질병이 떠나가고 육체적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먼저는 영입니다. 영에게 예수의 피가 뿌려질지어다. 영적인 말씀이 오늘 꼭 들어갈지어다. 영적인 말씀이 영의 귀를 가진 사람에게는 팍팍 들어가 꽂히는데, 이게 뭐냐, 팍팍팍팍 꽂혀야 되거든. 근데 이게 영이 약한 사람에게 안 꽂힌다고, 튄다고. 튀면은 그 생각이 안 바뀌는 거지. 생각이 안 바뀌니까 언어가 안 바뀌고, 그러니까 육체적인 문제를 달고 사는 건데 남들은 모르지. 육체적인 어떤 고정적인 죄를 짓고 있든지, 어떤 끊지 못하는 어떤 중독성이 있든지 그런 게 있다고요. 아니면 질병이 있든지, 이 서너 가지 중에 하나는 꼭 있어요. 근데 남들이 모르는 거지, 본인만 알아. 근데 그것이 독이 돼가지고 이 육의 독이 안 빠져나가는. 왜? 빤해. 왜 빤하냐? 영의 말씀이 안 들어오면 혼과 육이 연결되어 있거든. 한 몸이거든. 그래서 완전히 이번에 혼의 세계가 개조될지어다. 혼의 세계가 개조된다는 것은 영의 두뇌가 혁명을 일으키고 뇌가 개조가 되고, 저 사람 영적인 말씀을 꾸준히 한 10년 듣더니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했네 봤더니 완전히 뭐가 달라졌는데, 뇌가 달라져. 뇌가 새 뇌가 돼. 새 뇌가 돼 버렸네. 이상하단 말이에요. 새로운 뇌가 되고, 새로운 뇌가 돼 버렸어. 이제부터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성령의 통달, 명철, 그게 딱 들어오거든. 그 사람이 이제 말할 때 자기 생각이 안 나가는 거야. 자기 생각을 말하면 안 돼요. 자기 뜻을 말하면 안 돼. 하나님의 뜻을 말해야지.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거야. 통달의 영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영감이 임하면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사. 사랑하는 자야, 내가 오늘 너를 붙들고 있노라. 걱정하지 마라. 너의 병은 곧 고쳐지노라. 내가 왜 안 변하냐 하면 이 순서가 안 돼서 안 변해. 먼저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거든. 그러면서 혼이 달라지고 지정의의 세계, 지식과 감정의 세계, 내 성품이 달라진 다음에, 성품이 안 달라지는 사람, 죽을 때까지 성품이 안 달라지는 사람, 그 사람 거기서 멎어버린 거예요. 시계가 거기서 멎어버려서 육으로 넘어가지 않게 성품과 육체적 질병이 연결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내 성품과 육체적 질병은 연결된 거라고. 성품이 달라져야지 내 병이 고쳐진다고. 성품이 조용조용한 사람은 좀 화끈한 사람으로 변해야지 내 병이 고쳐지고, 성품이 자꾸 부정적인 거, 누구 미워하고 나쁜 얘기하고 싶은 사람, 화내고 싶은 사람은 성령이 영으로 임해가지고 그 성품이 달라져야지 내 병이 더 이상 안 아픈 것이고, 그러니까 심령이 새로워져야지 머리가, 두뇌가 달라지고, 두뇌가 달라진 사람이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체질이 바뀔지어다. 통달의 영이야. 통달의 영. 통달할지어다. 할렐루야. 통달이 돼. 하나님, 내가 오늘 통달의 세계 속에 들어갑니다. 통달할지어다. 그래서 통달한 사람들을 다른 성경에 보면요, 이제 이걸 이제 성경 읽다 보면은 그 지성소의 단계만 쭉 뽑아 보니까 이제 연결된 거예요. 그게 뭐 설교라는 게 이게 쭉 읽다가 그냥 이렇게 그런 단계 뽑아가지고 연결하면 하나의 설교가 되는 거지만, 서론본론 결론이 어디 있어요, 사실. 연결돼 어디로 연결되냐면 계시록에 인 맞은 거로 연결되는 거예요. 3단계 들어간 사람들은 예수라는 도장을 머리에 인을 맞더라고. 인. 그러니까 그 인 맞은 사람들은 수목과 이런 것들을 해치는 그런 역사들이 머리 이마에 예수 인 맞은 자들은 해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해하지 말라는 게 이 땅에서
저 천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땅에서도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3단계 올라간 사람은 마귀가 건드릴 수가 없어요. 예. 예. 틈을 낼 수도 없고 접근할 수도 없고 마귀가 괴롭힐 수가 없고.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게 잘 안 되는 사람은 계시록 3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사대교회가 뭐냐 하면은, 사대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의 단계,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의 단계. 이게 뭐냐 하면 아직 혼과 육을 지배하지 못해서 영의 항아리에 채워지지 못해서 계속 틈이 난 곳으로 물이 졸졸졸 새고 있는 단계. 살았다고 말하지만, 나는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죽은 자의 단계. 예. 근데 4절에 보니까, 계시록 3장 4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도 보면은 영적인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의 영적인 모습 보니까 4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흰 옷을 입고 다니는 수준. 여러분, 오늘 흰옷 세마포가 보일지어다. 그들은 뭐냐? 합당한 자인 영. 합당한 자가 뭐냐면 형통한 자, 통달한 자 될지어다. 통달될지어다. 합당하게 될지어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 5절 이기는 자다. 흰옷을 입은 자다. 5절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가 될지어다. 근데 문제는 뭐냐? 사탄이는 이 계시록 3장을 눈을 가려가지고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읽어도 그냥 지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이 속였어요. 이것이 중요한지 모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계시록 3장 1절에 사대교회에 있는 어떤 대부분의 교인들처럼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지만, 계시록 3장 1절 육체는 살아있으나 영은 뭐예요? 영은 죽은 자로다. 예. 그런 단계죠. 그러나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통달의 단계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통달의 단계를 통과해 버리면요, 계시를 주십니다. 오늘 음성 주십니다. 영감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환한 빛을 여러분 영에게 조명시켜 줄 거예요. 조명시켜 주면서 그렇게, 그래서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 그러잖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는 다니엘 12장 3절이 뭐냐 하면은 이제는 스타가 되게 여러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스타가 될지어다. 그래서 하늘의 스타가, 여러분 우리들의 목표는 하늘의 면류관이지 이 땅에서 잠깐 없어질 그런 상장이 아닙니다. 하늘의 면류관은 좀 그렇게 가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 천국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는 그 별이 뭐냐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면류관을 썼는데 별이 막 수백 개가 붙어 있는 거 봐요. 저게 뭔가 했더니 수백 명 전도한 사람, 수백 명 구원받게 한 사람. 하늘나라에서 전도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있으리라. 오늘 밤에 기도하다가 심령의 기름 부음이 강할지어다. 통달의 영광이 통과할지어다. 두뇌가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뇌가 바뀔지어다. 생각이 바뀌고 뇌가 바뀌니까 자타가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멀리 있는 사람이나 교인들이 봤을 때 저 사람 완전히 딴 사람 돼서 여기까지 가셔야 돼. 힘드시겠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그렇게 변화시키기 때문에 저 사람 기도가 완전히 변화됐네. 저 사람 예수님이 7별을 붙들고 계신데 7별 중에 한 별이네. 7개의 별 중에 한 별이네. 대단한 사람이네. 이 모습 이대로는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가 없기 때문에, 나에게 응답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나쁜 독이, 나쁜 죄가 오늘 밤에는 싹 빠져나가는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단련하셨기 때문에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천군같이 나오리라. 깨끗하게 되리라. 하나님 오늘 다시 열정이 불붙게 해주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던 것처럼 오늘도 내가 죽는 희생을 통과해서 저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게 해 주옵소서. 기름 부음이 풀려질지어다. 말씀이, 여러분이 받은 말씀이 풀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는. 얼마나 많은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까? 얼마나 좋은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게 얼마나 아까워. 참, 이제는 목사님 순종하렵니다. 이제 내년부터는 내가 이제는 봉사하렵니다. 제가 성가대 해야 되겠습니다. 교사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통달의 단계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될지어다. 근데 그 히브리서 6장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이제 기름 부음인데, 기름 부음까지 하고 이제 마치려고 그러는데, 이 기름 부음이 임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그러면 다윗을 안수할 때 기름 부음이 강하게 다윗에게 임했던 것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야 되거든. 그래서 요한 1서 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기름 부음이 너에게 임하시잖아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주님을 통해서 또 나를 기도해 주는 사역자들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에 뭐가 통달해 버리니까 모든 것을 아는 눈이 됐잖아요. 예? 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뭐가 다르냐? 이제 모든 것, 모르던 것이 눈이 떠가지고 알게 됐다고요. 알게 됐어. 그래서 기름 부음이 임하고 모든 것을 알게 됐잖아. 그래가지고 이 기름 부음을 가지고 지금 보면은 모든 것이 마지막 때를 달리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럴 때를, 마지막 때를 견딜라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돼야 되거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어가지고 마지막 때를 견디는데,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을 세울 때,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랍비를 세울 때 특별한 은혜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기름 부음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언의 능력이 임합니다. 여러분 권세를 주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언의 능력이 임하고 권세를 주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싶고 그럴 때 저들의 병이 떠나가게 되고, 그럴 때 그 기름 부음이 임한 자에게는 특별히 이사야 43장 1절 2절이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43장 1절이야.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하나님이요, 야 너는 내 것이야. 이미 너를 선택해서 지명했어. 너는 아프지 않을 거야. 너는 이번에 건강해질 거야. 두려워하지 마. 너에게 하나님 물질을 줄 거야. 돈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너에게 영을 통달의 영으로 만들어 줄 거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거든. 너는 내 것이거든.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너는 내 것이야 할 때 기름 붓는 거야. 다윗아 너는 내 것이다. 응? 솔로몬아 너는 내 것이야. 엘리야야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라. 엘리사는 이제부터 내 것이다. 2절 한번 볼게요. 2절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구절을 읽는데 내가 3단계 신앙에 들어가니까 이 구절이 확 믿어지는 거야. 그전에 나한테 주는 구절이 아닌 줄 알았어요. 3단계 신앙 말씀을 영으로 먹고 내 속에서 말씀이 꿈틀거리고, 여러분 안수 받을 때 막 진동이 오고 몸이 막 뜨거워지는 걸 체험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3단계 들어가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구절이 확 영적으로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 침몰하지 못한다 그랬어. 불 가운데 지나도 하나님이 도와준다 그랬어.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게 뭐냐? 기름 부음 받은. 그런데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보면은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고 돌이키면 안 돼요. 한번 비침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된 사람이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 마지막으로.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으면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살아야 되는데, 무슨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살림에 보태 쓰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살림에 보태 쓸 게 아닙니다. 이건요, 육적인 거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케 안 해준다는 거야. 착각, 이게 대단한 착각. 나 또 다시 또 언젠가 회개하면 되지.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세우신 성경의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를 2번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이다.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안 주겠다는 거야. 그 사람들에게는. 7절에 가서 보니까 땅이 그의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 밭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며 하나님께 복을 받지만, 합당하게 쓰임 받지만. 8절 그러나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기름 부음 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버리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하며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기름 부음을 받는다 할 때는 항상 조심스럽게 사명과 함께, 이게 남이 하니까 옆에서 뭐 장난으로 뭐 그냥 살림에 보태 쓰려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기름 부음 받으면 찬양의 기름 부음이 필요하고, 기도의 기름 부음, 설교의 기름 부음, 간증의 기름 부음, 영성 훈련의 기름 부음, 부흥회의 기름 부음, 할렐루야, 예배의 기름 부음, 사명 받으려 그러면 사명의 기름 부음, 다 필요하거든. 근데 그 기름 부음은 기름이 나에게 임해가지고 막 흘러가는, 제가 엊그제 간증했지만 정말 그분이 그런 집에 가려고 문고리를 딱 잡는데 미끈거려가지고, 누가 여기 왔다 갔나, 여기다 왜 참기름을 발라놨나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지고 그릇 만지고 머리 책을 만지고 그러는데 막 미끈미끈해서 잡을 수가 없더래. 그래가지고 여보, 집에 이렇게 가구들에게 전부 기름을 발라놨어? 와이프한테 그랬대요. 나 기름 안 발라놨는데 왜 이렇게 미끄러워? 잡을 수가 없더니 막 막 이렇게 미끄러워가지고 잡았다 막 이렇게 미끄럽네, 왜 안 잡히네? 근데 그게 몇 달을 가더래. 와이프가, 믿음 좋은 와이프가 그러더, 여보, 그게 바로 손옥원 목사가 말하는 기름 부음이야, 기름 부음. 당신 그래가지고 이게 언제 없어지냐, 몇 달이 지나니까 싹 없어지더래요. 예.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미끈미끈한 기름 부음, 어떤 분은 기도받고 나서 간증하는데 기름 부음이 말지어다 그러는데 그냥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드럼통으로 쫙 하는데 그냥 미끈한 게 쫙 자기를 목욕을 시키더니 완전히 딴 생각이 되고 딴 사람이 되어지고, 그런 걸 체험했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는 과정이고, 그다음에 창조적인 능력이 나타나고, 이제 여러분 창조적인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